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게 되고 낙심과 근심하게 되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근심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슬픔과 근심에 놓여 있는 우리 삶이 주님 은혜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 밤이 지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겸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러 박사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5세 이상 어르신들 50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50명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령의 95세 이상인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기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응답하신 것은 첫째,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둘째, 용기 있게 살겠다. 셋째,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다. 이 앙케이트 결과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온 흔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인생 중에는 밤이 존재합니다.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마치 밤과 같은 삶을 살며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희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밤이 어떤 겁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힘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외다. 새벽은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밤이 사라지는 때로 광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절망 속에 사는 민중들을 보살피면 광복이 왔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고 이들이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여라. 이제 새벽이 오면 이를 알리는 나팔 소리 들려올 것이다. 이거예요. 새벽이란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기다리는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말하면서 새벽을 기다리게 한 것도 광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우리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 찬양,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밤 가운데 있는데 이 한밤중이 지나 약속의 소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기다리자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밤중 가운데 있습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던 자녀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단에 빠졌거나 이런 분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권사님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의 끝에 새벽을 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그때 외부에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서로 이러다가 사람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내가 발생시키는 사고도 있지만 멀쩡히 있는데 뒤에서 와서 탁 치는 사고도 있거든요. 시비 붙는 것도 보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시정을 얘기하다가도 그것이 안 돼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이 제목을 주신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절망적이고 힘들어 하시고, 제가 그 마음 알죠.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시간 보내면서 또 한밤중에 있을까, 근심과 괴로움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의 분들 소식을 듣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다른 집 애들을 보면 대학도 척척 잘 붙고 직장도 잘 다니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를 보면 잘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 비교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로 인해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런 부모님은 한밤중에 있을 거예요.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등등 우리는 어두운 밤을 거닐듯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사업 분위기가 조금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막혀서 사업이 조금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 소식을 듣다 보면 또 집사님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만 있는다라고 할 때는 참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셨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상황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1절에서 선포하고 또 11절에서는 피난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래가.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노래를 끝내요. 어떻게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맞습니다. 이 46편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기쁜 날들을 보내며 축제하며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도 모두 편안한 때에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녀로 인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또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엄청난 것이 막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저는 오늘 시편 11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새벽을 볼 수 있도록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니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신 분,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신 분, 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스럽게 계시는 분, 가정의 건강의 문제로 또 깊은 밤 가운데 계시는 분, 절망의 그 어두움 속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두운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찬양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이 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도 밤이 되었고, 경제적 여건도 밤이 되었고, 우리의 건강도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을 종식지키고 이 밤 끝에 새벽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우시는 큰 손인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한밤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강윤식 선교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긴급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윤식 선교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송양순 권사님께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옮깁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으로부터 어머니 임종 직전에 방화복을 착용하고 잠깐 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응급차를 타고 어머니를 잠깐 뵈러 갑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양순 권사님 앞으로 2주간은 더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적어도 큰아들 되는 우리 강윤식 목사님이 상주로서 어머니 천국 환송식 참여할 수 있도록 2주라도 시간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종 직전에 계신 우리 송 권사님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2주간의 시간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과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파킨슨도 여러 암들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보 공연과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윤선 성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증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계속 형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000명의 성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군 선교와 영상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 제약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어려울 뿐더러 또 저희가 소송 가운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